거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와가지고 주일날 좀 우중충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를 하면서 참 너무 날씨가 좋다. 어제 같은 날 우리 야외에 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은 참 좋은 달이에요. 장미꽃이 다 피고 이제 5월 장미가 다 피고 있습니다. 장미꽃이 이제 이 지역에도 우리 금호올림 아파트에도 다 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꽃이 폈잖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 꽃이 폈어요. 환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임명숙 집사님도 언제 사진을 찍으셨나 쫙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찍은 표시가 딱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이 5월이 되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장미꽃도 피고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하얗게 피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딱 어울리는 그러한 꽃을 금어 어울리면서 잘 심어놔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꽃가루가 날려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은 거예요. 오고 오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들을 해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영원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를 잘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모의 자리입니까? 리더의 자리입니까? 선생의 자리입니까? 학생의 자리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잘하고 다음 사람에게 그 자리를 잘 넘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자신의 자리를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마치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극찬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후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10절에 뭐라고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최고의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사람,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을 아는 가족들과 후세대가 무엇이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엄마였어. 우리 선생님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었어. 이 학생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학생 중에 최고의 학생이었어. 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 좋은 사장님이에요. 네.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고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세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이웃이 현재 여러분을 향하여 던진 평가의 단어들이 후세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평가한 그러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잘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지금 잘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지금 잘해야 미래에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1세대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물 사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아론도 모세도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받았습니다. 아론은 123세,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가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유언 같은 설교의 한 부분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과업인 것이죠. 자신이 떠나간 뒤에 훌륭한 후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켜야 할 사명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과업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것이죠. 모세가 죽을 때에 어땠습니까? 자, 모세가 죽을 때에 어땠을까요? 자, 신명기 34장 7절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도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꼭 이 본문을 들어갑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너무 좋은 본문이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이 아니라 위대한 영도자 모세처럼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그 지도자 모세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모세와 같은 영육 강건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렇게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 곁에서 섬긴 사람입니다.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정탐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모세에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갈렙과 함께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최초의 전쟁에서 야전 사령관으로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아말렉을 물리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자,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지도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우왕좌왕하면 그 단체는 더 우왕좌왕합니다.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감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더욱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수상 앞에서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남북회담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저 밑에 아들 같은 김정은 앞에서 쩔쩔매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실망할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계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강하다는 히브리 단어 하차크는 강하게 하다, 그리고 함께 점점 강하여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굳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이게 하짜크라는 단어예요. 강하다, 담대하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마치는 용기가 있다,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용기가 있다, 깨어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 생활할 때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는데 맨날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용기 있는 삶, 깨어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잠을 많이 자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도 돼.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계속 자. 날마다 자. 하루에 10시간씩 자면 안 되잖아요. 일도 해야지. 출근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주부는 자녀들 남편 밥도 해줘야지. 믿음의 삶은 새벽 기도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이 말만 나오면 그냥 근심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사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또 설교하다가 또 새벽 기도 말씀하시고 그래 안에는 못 나가서 그냥 마음이 좀 무거운데 또 새벽 기도 이야기 또 하시니 마음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무거워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면요 일상에 젖어지게 돼요. 삶에 젖어버려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면 저도 막 서너 사람 있다가 대여섯 사람 되면은 막 설교할 맛이 나잖아요. 이 목회자는요, 설교할 때 숫자에 상당히 민감해요. 말은 괜찮아요 하지만은 한두 사람 더 나오면 오늘 우리 일당백이 2명이 늘었네. 그러면서 막 이 설교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적게 나와도 목소리 좀 큰 편이지만은 많이 나오면 소리가 더 커져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점심 먹고 큐티 속으로 가잖아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고가 어떻게 돼갈까요? 믿음의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50,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고가 안 바뀌어요. 왜? 세상에서 사고가 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받으면서 사고가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가 안 바뀌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후배들에게 설교하는 강의라는 보게 지금 그 자네의 열정 있는 설교가 성도를 바꿀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 안 바뀌네. 설교를 들 때는 아멘 하는데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뭐예요?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구절, 깨우친 구절, 보화를 발견한 그 구절은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내가 받은 말씀이에요. 솔직한 말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달 받은 게 얼마나 하겠어요? 집에 가 생각나면 그건 기적이에요. 집에 가 생각이 났다.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해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받은 그 보화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공동체. 그렇다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지만 나가면서 잊어버린 것이 설교라니까. 솔직한 말. 제가 뭐 거짓말하고 있어요. 설교 강의. 저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교회 성경학교 가서 설교 들었는데 기억나는 말씀 뭔지 아세요? 그림 보여주면 사개오 이야기, 또 바디메오 이야기, 지금도 생각이 나. 그 눈에 보여주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사고를 바꾸진 않아요. 기억은 나지만. 그 나의 사고를 바꾸는 건 뭐예요? 말씀이니까 외우는 거. 작년에 10월 29일 날 뭐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다 해왔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는 뭐 해야 돼요? 시작!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을 잘 거느려야 합니다. 거느린다는 말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모험도 위험도 잘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일곱 족속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낙 족속이라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같은 족속들이 전쟁도 잘하고 철기 무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원리와 비결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넘겨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거인 족속도 넘겨주시는 거예요. 짓밟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누가 먼저 건너가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여호수아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 백성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려고. 야, 여기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면 딱 넘겨주시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무서워. 저 골리앗같이 저 거인족속 키가 3m나 되는 저것들 철기 무기를 가지고 마차가 가지고 달려오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못 해봐. 돌아가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것들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다. 들어가자, 가자, 차지하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 꼬부라지는 거예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비결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골리앗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나에게 해산과 같은 폭풍을 일으키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그때 겁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차지하는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진하는 것이. 자, 4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몬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옥 왕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모세 앞에 어떻게 했어요? 다 물리치게 했어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어디예요? 요단 서편.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가나안 땅,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무엇처럼 주신다고요? 요단 동편을 주신 것처럼 요단 서편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땅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우리 교회를 따지자면 이 성남부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천의 300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인천 300만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인천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인천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정복됩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옥에게 주신 것처럼, 서편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요단, 이 인천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 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인천 어떻게 하면 차지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차지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 하지 않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움이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의미를 서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험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 초조,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참으로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마귀는 작은 문제를 부풀려서 우리의 두려움을 확대시킵니다. 큰 문제는 아예 포기하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부풀려서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이게 누구의 작전이라고요? 원수 마귀의 작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명령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65번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한 번씩 외치라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에요.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체질화된 것을 걱정 혹은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봤어요. 시험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니까 이제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위궤양까지 생겨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만 하소연해요? 하나님께만 와서 하소연하는. 밤 8시고 9시고 10시고 막 성전에 그냥 와가지고 불 꺼놓고 앉아 주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밤 10시 12시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가지고 혼자 눈물로 기도해봤습니까? 꼭 해보세요. 언제? 평상시에는 못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성전에 그곳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큰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해결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황을 계속 분석하고 사람들만 만나서는 해결의 방법이 나타나요. 시편 56편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상황이 힘들수록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방법.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지 사람들 말과 하나님 말을 섞여 들으면 점점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조그마한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두려움, 이영규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내가 영어가 아무래도 딸려서 진행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거기서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참 저 사람 잘 못한다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였어요. 자, 근데요, 그렇게 불안하면요, 좋은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거 위안이 안 돼요. 책을 써서 알려진 거, 위안이 안 돼요. 어떤 집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그거 위안이 안 돼요. 저는요, 제 자신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메꾸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는 거구나. 제가 문제의 근원을 깨달았어요.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을 내 삶의 안정감으로 내가 모셔드리지 못했던 거였어요. 왜 불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불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불안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찾아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닙니다. 옆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망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진 용기는 일반 백성들과 비슷한 정도의 용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누가 달려있습니까? 누가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누가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누가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 이 땅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